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앞에 4주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성탄절 앞에 4주간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교의력이 시작돼요. 교의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삶을 다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대림절을 기념하고 성탄절 기념하고 부활절 기념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서 삶을 사셨던 본을 보이면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의 삶은 그냥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우리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립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지금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 그러면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려 성탄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내가 손잡고 함께 예수님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많은 경우가 그냥 뭔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많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게 녹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이방 종교와 똑같은 그런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뭔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우리가 이런 초점 맞추겠다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인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너를 위해서 뭔가 새긴 우상을 새긴 것들을 만들어 놓지 모양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서요.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것은 내가 뭔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게 존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가 더 윤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리면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있잖아요. 이방 종교들, 그 우상들, 미신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거에게 빌고 그럼 그 신이 나에게 복 줄 것이고 그럼 거기에 완전히 매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그냥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게 그냥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게 복음인 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단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식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단지 소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소식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고 우리 안에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결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손잡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로 향해서 지금 우리도 십자가로 걸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보좌로 가셨다며 또 보좌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 이맘때 우리 대인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과연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길을 나도 똑같이 따라갔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리 가시는데 나는 그 길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또 다른 길로 가지는 않았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면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럼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 오시면 내가 그 예수님과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의 자세고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33년의 삶을 사셨지만 그 33년 동안 사신 것을 우리 1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모습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성도들을 잡아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사울의 마음에 임재하신 후에 사울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삶에 거의 비슷해요. 다윗이죠. 바울이죠. 바울의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가고, 그 후에 결국에는 감옥에 갇힐 거 알아요. 그러면 심지어 죽을 것도 압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걸어갔던, 그 삶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힘들다고 해서 내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으면 나도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아마 그런 삶은 여러분들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 어려움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우면요, 우리가 피해가요. 돌아가요. 또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을 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어요. 그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삶은 완전 180도 바뀌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이때 또 유대인들의 반응이 또 달라집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사울에게 호의적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까? 왜 사울에게 이토록 유대인들이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너 그렇게 하지 마 해도 돼요. 너 그렇게까지 할 게 없잖아. 그냥 적당히 하도록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적당히 위협하고 내버려도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서로 공모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는 사울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냥 잠깐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업에 돌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전체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사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걸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일한 방법은 저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해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사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교의 그들의 입장을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사울이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선교 현장에도 보면은 복음을 전할 아예 금하는 나라가 있고요. 아예 선교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있고 또한 선교사가 들어오다 할지라도 자국민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가서도 다카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복음 전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고아원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와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늘 경찰이 붙어 따라다녀요. 그래서 감시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이 설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이 와서 복음 전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도.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은 사울이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다.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복음 전하면 되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눈만 뜨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삶 전체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부분이 더 불편한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죽음의 길을 알면서도 복음 전하는 걸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여야만이 이 일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자 이때 사울이 완전히 복음에 매달렸을 때 유대인들의 유혹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울에 대해서 저 사람 저기 뭐야? 라고 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갔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자가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저게 사실이야?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치를 바라보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본심, 그 열심, 우리 이걸 보면서 그걸 알게 되면서 사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협력하는 자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울을 죽음의 위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우리가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갈아 내리니라. 바로 제자들이 이제는 사울을 돕는 자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사울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광주리에다 사울을 달아가지고 성벽에다 그냥 내려서 살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이 단지 공모만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성을 나가려면 성문을 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고 제자들이 성문이 아닌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사울을 살리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도 많아요. 그냥 단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그냥 단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걸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대적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을 때 세상은 그에게 우호적이었어요. 한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토록 한편이었던 우호적이었던 그 세상이 우리 사울을 죽이고자 하잖아요. 바로 대적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세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살아요. 적당히 믿고 복음을 전해도 적당히 전하고.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적당히가 아니라 삶 전체를 복음에 드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적대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강하게 전하면 적대세력이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전하면 적대세력이 별로 우리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 전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울을 광주에 내리게 하고 그러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실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물론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겠죠.
원래 가야 될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그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그 목적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인도하시는 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의 목숨을 걸게 된다면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하시지 않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하세요.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만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돼요. 내가 있어야만이 성령께서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당연히 대적자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반드시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적자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그러신다고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적대자가 돼버려요. 회사에서 바르게 살면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적대자가 돼요. 왜?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대적자들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의 예화를 들었지만은 지금 방글라데시에 보면 박비루 선교사님 있잖아요. 한국으로 피신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슬람 지도자들을 피해서. 방글라데시 나라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픈 사람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기도하자마자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그 소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그곳이 많이 오다가 보니까 마당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바뀝니다. 제가 그 마당 가봤을 때 아마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클 거야. 예배당 많은 2만을 하든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얼마 정도 모인지 아세요? 600명이 넘게 모여요. 처음에는 앉아서 했죠. 계속 몰려오니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 예배드립니다.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슬람 지도자들 이맘이라고 해요. 이맘. 근데 이슬람 지도자 이맘의 그 모임이 있어요. 그 회의체. 거기서 경고가 옵니다. 이 지역을 떠나라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거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처럼 공모를 합니다. 언제 밤에 이
예배당을 다 폭파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성사님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성사님이 한국으로 피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그럼 흩어지고 나서 한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자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성도의 가정 예배드리자 시작이 되고, 그런데 지금 6개의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 살펴봤듯이 핍박 때문에 교회가 흩어졌고 성도가 흩어졌고, 그러면서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또 확장돼 가고, 사도행전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또 잘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들과의 관계예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약하잖아요. 관계, 교회와 교회의 관계,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또 관계, 이 부분이 안 돼요. 우리가 말은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라고. 우주적인 교회 하나. 그러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우리 옆에 교회, 어디 교회 전부 하나인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지만은 삶은 하나가 아닙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 하셔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일 하는데 나 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아요. 나를 사용하실 때도 나를 사용하시지만은 주변의 관계도 사용하십니다. 그럼 여러 사람을 같이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열린문만 보십시오.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잖아요. 저 한 사람만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서로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관계가 내가 안 좋다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그런 인물들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 보십시오.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사울을 보십시오.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셨어요. 근데 바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관계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라든가 이런 사람 관계가 안 좋았다면 아마 그런 일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만은 나 혼자만 뭔가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가 좋아야 돼. 그러면 그 관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혼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주변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면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뛰어나지 않고 좀 뭔가 부족해도 관계가 좋다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자입니다.
주도하셔서 이를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아니면 다른 뭐 섬김이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 맞추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능력 있는 걸 찾으실까요? 일꾼들 세우실 때? 그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일반 기업에서 뛰어난 자를 찾잖아요. 인재들. 하나님은 그런 인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자, 이 두 가지는 돼요. 하나님 일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자.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도구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목표를 정하고요, 방법도 내가 정해요. 그러면 적당히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적당이라는 말이 뭘까요? 세상은 적당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냥 중간만 가. 뭔가 힘들고 뭔가 어려운 거 있을 때 그냥 중간만 해. 근데 하나님은 적당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 세상은 적당이라는 말이 지혜롭다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세요. 책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쉽게 말하면 적당히, 미지근하다, 적당히.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라는 겁니다. 우리 미지근하니까 너희를 토하여 대칠 것이다. 그냥 토할 것 같다는 게 토할 것 같다. 라오디게가 이런 예를 든 것은요, 그 집 온천지대가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실물 교육으로 예를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이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그냥 세상과 교회와 발을 양쪽에 들여놓고 그냥 적당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3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어떤 걸 믿었습니까?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 내 죄 다 용서받았어. 이것만 믿으셨나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삶 전체를 믿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건 하나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하나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예수님 삶 전체를 믿는 거예요. 전체를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미지근하지는 않았나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와 헌신하는데 우리가 적당히 하진 않았나요? 우리가 그 적당히 하면요, 우리 대적자들 보이지 않아요. 핍박자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마귀가 어떤 유혹할까요? 예수님 믿지 마라 그럴까요? 그런 유혹 안 해요. 그런 유혹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 믿지 마. 그건 가짜야. 근데 이미 믿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해야 합니다. 적당히. 그냥 적당히. 우리 적당히 하면요, 마귀도 내버려둬요. 우리 건드리지 않아요.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다가 그냥 스스로 그냥 떨어져 나갈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대림절부터는 우리의 교회력에 예수님의 삶에 초점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냥 단지 뭔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그 정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다른 종교도 보면 그들의 신한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대림절부터 성탄절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나도 똑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가 아니고 예수님의 열심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때로는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핍박이 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다면 예수님처럼 그를 용납하고 그냥 그들을 받아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 우리가 그 작은 것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요. 그게 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과 예수님이 비슷하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우리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열무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부재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